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더운 공기만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폭우까지 같이 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또 더 죄송하네요. 네. 이렇게 참 확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은혜의 단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소낙비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홀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닫혀있던 기도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사무엘서가 이제 첫 챕터를 이렇게 여는 곳인데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인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내가 있다는 게 벌써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본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처가 이제 분이나였는데 왜 그랬을까? 한나가 본처가 그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불임이었던 부부를 여럿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참 그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답답함, 또 안타까움, 또 아픔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조금 불편함일 수도 있고 좀 안타까움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천청병력 같은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자녀가 없다, 특히 이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후처를 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컨큐바인도 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은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 그 주변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그 풍습을 기뻐하셨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율법에서도 간음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한 아내만 두어야 되는데 모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던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씨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였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임과 그 두 아내로 인한 이 가정의 불화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영적인 불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그 관계를 잃어버린 그 죽어 있는 그 상태를, 혼란스러운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기웃기웃거렸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실은 그 사무엘서 바로 앞에 룻기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룻기보다는 사사기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나요?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명실공히 이제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라 했는데 그들을 다 내어 쫓으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남겨놓은 사람들 때문에 점점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도 더 많아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그들의 삶을 파고 들어오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이제는 이 나라의 존폐가 흔들리는 정도로 그렇게 위태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그냥 거기다가 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judges.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간헐적으로라도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이방의 민족에서부터 그들을 건져 내어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구해주는 것은 그냥 순간적이었고 임시 방편들이었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그 버림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 상태였는데 그것을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서가 시작합니다. 그때 엘가나가 등장하는데 엘가나 그 이름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혼란함과 혼탁함 속에 있던 그 사사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깨뜨려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 엘가나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가 3, 4년 동안 이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적 합병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온통 정말 어둡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죽어있는 관계를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시대, 새 시대를 열면서 두 아내가 있지만 한 사람, 그 한나에게 스파트라이트를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텅 비어 있는 상황, 자식을 가질 수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먹먹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처럼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내보고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지가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브닌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브닌나는 그 이름의 뜻이 열매가 무성한 가지, 그 이름처럼 자녀가 많았습니다. 4절에 보면 자녀가 있었다, 한국말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그냥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아들들, 딸들 4명 이상, 어떤 분들은 1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은 겁니다. 열매가 풍성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 은혜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은 이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이런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풍성하기는커녕 더욱더 메마르고 궁핍하고 핍절한 내 삶, 내 마음, 내 영혼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인데 나와 경쟁하는 분인나는 열매가 풍성한 무성한 가지, 그 이름처럼 정말 저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같고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이도 가지지 못하고 내 삶의 열매는 이렇게 없는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더 좁아지는 것 같고 더 강팍해지는 것 같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궁핍하고 정말 결핍투성인가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십니다. 지금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으로 출산해내지 못하는 영적 불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불임의 상황이 마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 영적 불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가책도 없고 죄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는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실은 한나와 같이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한 채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 불임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기독교회, 교회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루하루 그냥 일어나는 것이 힘겨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 단서를 우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그 단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울부짖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어디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번제물들이 쪼개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피가 뿌려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찢어져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이 상황, 내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데 결국에 그 깨어지고 찢어지는 그 재물들을 보면서 그래, 사실은 이게 그냥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깨닫고 그렇게 찢어져 죽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다시 바꾸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그렇게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얼핏 보면 그 문장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해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문이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고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는 주의 여종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다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하고 대화조차도 섞을 수 없는 비천한 여종인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한나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래,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하면서 그렇게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자세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나의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면 이 태를 여실 수 있는 분도, 여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영적 불임, 영적인 가뭄이나 영적 그 황무함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만약에 한나가 자신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힘 반, 하나님의 은혜 반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 했을 때에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때에도 그랬고요. 야곱과 라헬 때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야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도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오셔야 했는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방법은 오직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임신돼 잉태되어지는 일밖에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봅시다. 우리 이제 이렇게 노력하면 잘 될 거예요 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나. 여러분, 목회를 쭉 십여 년 이렇게 하면서 한 2년 전에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이렇게 리거니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역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외쳤고 천국을 외쳤는데 정작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 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다듬어진 그 껍질은 있는데 그 껍질을 벗고 보니 정말 제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일 가까이 있는 제 가족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또 특히 저 첫째 아이를 생각하면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바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흘러보내지 못했던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포용력을 나누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제일 가식적인 사람이 저였구나. 근데요, 이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해오던 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 항상 평가하고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상황을 막 탓하는 마음. 그런데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씩 바뀌시더라고요. 잘 안 바뀌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참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절대 내 연약함은 안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겉은 이렇게 막 열심히 광을 내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고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암덩어리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정말 변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서원을 해요. 서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온전히 섬기는 자로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서원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또 때로는 맹세를 서원을 하라고 하세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서원. 그렇지만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는요 서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서원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때 이제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셨어요. 아들을 좀 달라고. 그러면 아이를 바치겠다고. 그래서 평생 저는 그 기도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어머니의 기도였고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은혜로 그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오늘 왔는데 그 첫째 아이가 한 6살 때쯤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약을 먹여도 안 되길래 이게 이제 한 3일 지나면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잡혀. 10일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열이 있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뭐 다 소변 검사하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이제 실려가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챙겨 가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뭘 챙기고 저 혼자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 나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막 간절히 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저 혼자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핸들 잡고 하면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열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그동안에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불순했던 것,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퓨리파이하게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소원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이가 이렇게 열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제 영적인 부분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불신물을 빼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열렬히 주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 20절 보니까 이제 한나가 이제 임신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짓지 않죠, 그죠? 뭔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지었는데 어쩌면 이 한나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스파이어 해 주셔가지고 이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의 이야기들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모본이라기보다도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임이었던 한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요. 그가 구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려지고 마지막 사사 혹은 이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 혹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우리가 사무엘 하면 한국말로는 그게 무슨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렇게 하면 범상치 않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 당시에 여러 민족들의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지었던 게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신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엘 하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구한 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이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노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임신됐다라는 것을 이제 임신 4개월 때 이렇게 듣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다면 이 아이의 DNA를 이 태중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이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 통해서 나도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내어 주었지 않았냐. 너도 네가 이제 가지게 될 이 노아를 나에게 드리지 않을래. 나에게 바치지 않을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결국에는 내가 그토록 놓지 못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대상, 그 아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부딪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갈급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은데 영적 불임 때문에 영적인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한나에게 간절히 구한 그를 사무엘 그를 주셨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또 다른 사무엘, 우리가 구한 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바로 사무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완벽하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간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면 결국에 돌아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과 그 온전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목 놓아 외쳤던 분은 이 세상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드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안 계셔. 기도해 봐야 소용없어. 기도가 안 나오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음을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그렇게 부르시더라. 그렇게 신음해라. 그렇게 몸부림쳐라.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 사무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었고 앞으로 해 줄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보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